안녕하세요. 3월 2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어제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바울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믿음이고, 믿음을 가진 자는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데,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하나님의 유전자,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바울이 설명하는 것을 보면 모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개개인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시대를 끝내고 다른 시대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에서의 하나님의 심판, 어떤 시대를 향한 심판도 있지만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도 있다는 겁니다. 종말도 그렇잖아요. 종말, 끝, 마지막. 시대의 종말이 있잖아요. 한 시대가 끝나는 거. 그 시대의 종말도 있지만 개인의 종말도 있잖아요. 개인이 이제 이 세상에서 모든 삶을 마치고 죽는 거, 개인의 심판인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모든 삶을 마치면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심판대 앞에 서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무슨 중동에서 전쟁이 있다, 무슨 이 기근도 있고 지진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이 심판을 이야기하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마지막 예비하신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게 되어 있고, 그 심판을 통해서 상 받을 자는 상을 주시고 벌 받을 자에게는 벌을 주시는, 이것이 이제 심판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지요. 그러나 빼놓지 않는 것,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심판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증명하는 것이고, 교회가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알려주고 고지해야 될 중요한 부분인 거지요. 요새는 심판에 대한 설교를 잘 안 하니까 문제가 되지만, 성경이 요구하는 교회의 진정한 모습은 마지막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고지할 의무가 교회에게 있는 겁니다. 설교자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직무유기하는 거죠.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 뭔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들은 적이 없으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하고 가는 거지요. 그러나 교회는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다. 계시록에 하나님의 심판 있다. 일곱 대접 쏟는 게 심판이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로 백보자 심판이 또 있잖아요. 이러한 것을 알고 가야 되는 거죠. 대접 쏟는 심판은 뭐고, 누가 거기에 해당하고, 그리고 백보자 심판, 최종 심판은 무엇인지
누가 거기에 또 해당이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막연하게 심판이 있대. 그런데 교회 다니면 심판 안 당한대. 그렇게 싸구렵니까? 우리 신앙이. 초대교회 때는 세례 받는 거 있잖아요. 지금이야 뭐 교회 다니면 때 되면 다 알아서 뭐 세례 문답해가지고 다 주지만 초대교회 때 세례는요 목숨 내놓고 받은 거예요. 왜냐? 그때는 바리새교 유대인들 이런 부류가 모든 종교 기득권을 다 장악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바리새교를 떠나서 교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세례를 받는다. 그러면 바리새교에서 퇴출을 당하고 그 당시에 퇴출을 당한다는 것은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는 것이고 사실상 목숨도 잃을 수 있는 그러한 중대한 결정이 세례였던 거예요. 지금처럼 뭐 그렇게 쉽게 되는 그게 아니에요. 세례 하나 받는 것도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 목숨과 바꾸는 그러한 결정이었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싸구렵니까? 그냥 교회 며칠 다니고 교회에다가 교인 등록카드 낸다고 그래서 내가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때가 되면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인식해야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바울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잘 믿어야 되고 잘 살아야 된다 그 말을 배경에 깔고 있는 거잖아요. 그냥 쉽게 생각해서 교회 다니면 구원받고 세례받으면 천국 백성 되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고 그리고 삶은 전혀 변화되지 않고 주일날 그냥 예배 한번 참석한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할 일을 다 한 것이고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날까지는 또 자기 마음대로 세상에서 살아가고 주일날이 되면 교회 와서 예배 참석하고 뭐 성가대 봉사활동을 한다든가 뭐 이런 주차 봉사를 한다든가 이런 거 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다 신앙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요. 내면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삶을 보시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동화되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하게 보시는 하나님의 기준이 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심판대 앞에 드러나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행한 대로라는 말이 뭐예요? 믿은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믿어야죠.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는데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갚아주실 게 있는 거지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이 무엇으로 갚아주시겠어요? 믿음이 없는데. 갚아줄 게 없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으로 그를 갚아주시겠냐 말이지요. 그러므로 그냥 내 식으로 하나님을 믿지 말고 성경의 요구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심판대에서 상 받을 자로 하나님이 인정하실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